이번 주 우리가 받았던 강단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히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이 들었지만 또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읽었듯이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은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매우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 신앙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된다든지 극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극단적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모양, 또는 굉장히 어떤 나의 열심, 그런 것으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사실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지금 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냥 안 보이는 거다, 바라는 거다, 그의 증거다, 이게 믿음의 전체의 정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정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구약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딱 붙잡고 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은 열심과 진심보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음 하면 이제 그게 사실일 것이다 하고 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결단, 우리 삶의 순종, 우리 삶의 그 믿음의 열매까지 맺는 것을 믿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또 믿음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믿음의 전체 그림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세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벨, 에녹, 또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지금 설명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사이비 교주, 사이비 어떤 걸 이렇게 그리는 장면이 항상 있는데, 그 장면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교주가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도들이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3-4번 외치죠. 꼭 그 장면으로 표현을 해요. 아니,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 신도들이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는 걸까요? 사실 목적어가 없이 그냥 믿는데요. 그럼 그 마음 속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을 믿고, 또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 것을 믿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소원들이 성취될 것을 이제 믿는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이제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대하여서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내가 믿으며 또 내가 그 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그 정성이 하늘에 다 천지신명이든 누구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종교와 다른 게 뭐죠? 복음은 단순히 신과 그 신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뭘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느끼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는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그만해야겠다. 그것 자체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 헷갈리고 그냥 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하면 그냥 복 받는 그 정도 수준의 차원에 머무는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아벨을 통하여서 뭘 설명하냐?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나은 제사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더 나은 제사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4절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답니다. 뭐가 더 나은 제사냐? 의롭다함을 받는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형편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훌륭했고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제사였습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고 그 예물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무슨 제사를 지었죠? 피제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뭔가 정성과 열심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제사는 피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우리의 믿음을 나의 열심과 진심과 특심을 가지고 뭔가 증명해 내려고만 한다면 그건 마치 자동차인데 핸들과 브레이크 없이 악셀만 있는 차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됩니다. 그냥 나의 열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에게 다 잘되게 해줄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걸 믿고 있다면요, 그걸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걸 축복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오직 예수 복음 증거한 12 사도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났죠? 순교예요. 스데반 어떻게 됐죠? 돌 맞아 죽었어요. 토백효임을 당했고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받으며 그렇게 죽어갔어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인의 문제점은 뭐냐? 왜 지금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지?
내가 이렇게 나의 진심이잖아요. 나의 열심인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증거 안 주시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삶 속엔 증거가 없지?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지 모른 것 때문에 사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벨은 그것을 아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알았을까요? 뭘 몰랐고, 가인은 뭘 몰랐고 아벨은 뭘 알았을까요? 죄인, 또 이 죄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 뭐가 죄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불신앙한 거.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정죄하나요? 정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나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슨 죄를,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떠났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린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 따먹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한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다시 말하면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 이것만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유효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좋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사단이 와서 따먹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인 거죠. 이 죄를 아담과 하와만 짓는 것 같습니까? 우리 매일 삶 속에 그렇게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우리 삶 속에 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가 나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집단과 어떤 대상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이 죄밖에 지을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이걸 몰랐어요. 아벨은 이걸 아는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죄의 대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물론 제사에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러 와서 거기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난 잘했습니다, 나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잘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 자체가, 왜 서로 사람 간에 다툼이 있죠? 내가 옳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싸우죠?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네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근데 너가 잘못한 건 더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죄 있다고 얘기해서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억울해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런 남편과 이런 부인과 이런 교회와 이런 지역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나는 불신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알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화를 내야 되고 제가 성질을 내서 저 사람을 바꿔내야지만 이거 해결되는 거지, 여기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화가 납니다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행위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오늘 하루도 엄청 지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붙잡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떳떳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저도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가 않아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내가 힘입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그리스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애초에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 말은 네 마음은 하나님을 모를 거라는 거죠. 사단이 네 마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더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싸움판으로 만드는 게 예배가 아니라,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군요. 물론 내 남편을 믿고 내 아내가 믿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지 못하는, 그걸 불신앙하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화나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나 열받는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문장을 계속 외치는 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린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잘난 거죠. 나는 옳은 거죠. 나는 했고, 그래 내가 잘했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보단 낫다, 우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해 짓는 죄가 마치 우리가 매 초마다 100억씩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빚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탕감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또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힘입고, 계속 그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어 더 나은 자리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가치를 아는 자의 삶으로 내가 자꾸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믿냐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또 다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나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매 순간 의지하고 간구하고 붙잡고 그 앞에 나오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그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 앞에 지금 설명한 게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복음은요, 지식으로만 알면 믿음은 관념이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걸 에녹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 이 부분이 되어지면 가정복음화가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복음화는요, 대부분 어디서 막히냐?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현실에 대한 비판과 상대방에 대한 정죄, 왜 저러냐?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복음에 대한 은혜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그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영적인 영안을 두고 보는 건 아니겠으나 여유 없음, 상식적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5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 다 중요하지만요, 지금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우리 4절에도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게 믿음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녹도 죽음을 보자고 옮겨진 것은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셨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기는 뭐 우리 어떤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를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기 전에예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6절에 그럼 그게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이제 에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에녹의 삶에 대하여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고 그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입니다. 일상이라는 거예요. 자녀 키우고 그냥 그렇게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론 슬플 때나 때론 우리가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가지고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
그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 항상 누가 등장합니까?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날 괴롭힐 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다윗에겐 사울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겐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겐 바로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겐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사라에겐 하갈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악역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복음에 대하여서 잘 알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그걸 믿었으니까 난 죽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때론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쯤에 나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지어서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건 주권을 얘기합니다. 상 주시는 이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가정에 이런 악인과 또 이런 나의 억울함을 이게 우연이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되어진 일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만드실 하나님이라 내가 인지하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에녹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답니다.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은 그냥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별일 없이 산다니까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임신하지 못하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어려운 일을 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들이 밥상머리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TV 보고 쩝쩝거리고 막 반찬 김치도 그냥 위에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막 안에서 막 뒤적뒤적거리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김치 밑에 금이 들어있냐 뭐냐 하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맨날 혼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싫은 거죠. 그냥 편하게 밥 먹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느 날 친구가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는데 친구는 나보다 더 쩝쩝거려요. 나보다 더 반찬을 막 뒤집어. 근데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많이 먹어 하고 그냥 보내는 거죠. 그 순간 이제 화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친구한테는 저렇게 밝은 미소로 웃어주면서 저걸 다 용서하고 넘어가시더니 왜 내가 쩝쩝거리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혼을 내는지. 왜 그럽니까? 너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굳이 거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냐? 예를 들어서 은총이가 엄마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갑자기 지가 지난 추석 때 받은 한 10만 원 용돈을 꺼내서 엄마 내 10만 원 줄 테니까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잔소리 안 하면 안 돼? 그럼 엄마가 10만 원? 그래. 나 이제 너한테 잔소리 안 할게. 이럴 분 계십니까? 그래 10만 원은 고맙다. 그렇지만 넌 잔소리를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0만 원으로 엄마의 잔소리를 막으려고 한다? 그 자체가 엄마한테 굉장히 서운합니다. 겨우 10만 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잘할게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나한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뭘로 보고 그래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성의가 닿아야지만 하나님이 뭐 주시는 그런 값싼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로 작정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때로는 악인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걸 갖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엄마 10만 원 줄 테니까 잔소리 그만하면 안 돼? 난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래? 하나님 속상한 거죠.
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자꾸 의심하려고 하지 마. 지금 난 너의 아버지야. 이게 관계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돼요. 언제까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니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 에녹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건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냥 그런 믿는 차원이 아니라 즐겁거나 슬프거나 때론 억울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 인물들은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험 들 일도 많았고요. 한나는 자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그만 마셔라. 굉장히 오해되고 억울한 순간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한나를 준비시키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 한나는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합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심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 가정. 왼수 같은 남편인 것 같지만 내 남편 정도 되니까 나를 참아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피차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 오해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죄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왜 이런 가정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어찌 이런 교회, 어찌 이런 엘리 제사장 같은 이 시대에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한 죄. 그런 내 자신을 알게 된다면 이런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오늘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보고 정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는 저도 정죄가 돼요. 우리의 수준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가 나와야 된다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찾는다라는 게 뭐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 지금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1번에서 얘기했고 이제 그 믿음이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걸 불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으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 내가 이 복음을 머리로 잘 외웠고 이해했더니 거기에 대한 좋은 보상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대부분은 억울하고 또 뭔가 보이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의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런저런 소리에 또 사람들의 말에 제 수준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저주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게 있으시겠구나. 그런 힘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마치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시는 거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갱신할 거 갱신해서 나는 계속 새로워지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제가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셔서 저는 그 이야기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것을 제가 성장하고 더 복음 앞에서 제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돼요. 설사 그 사람이 악의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복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남을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무까지 그 나무에 꺾여 있는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그 나무까지는 굳이 저주가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내가 속죠. 내가 복수의 화신이 돼서 내가 저주를 하고 내가 한 대 지어박으면 나도 한 대를 꼭 지어 박아야지만 내 속이 시원하지만 아닙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유익해서 듣게 하시는 소리예요. 그 앞에서 나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라는 건 뭐죠? 내 잘못을 하나하나씩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지. 하나님 내 마음 생각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섭니다.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계속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에게 뭐로 나타나냐? 인내, 겸손, 희락, 화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인격을 갖추세요. 저 그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격을 갖춰야지만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난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이 자꾸 인정이 되니까 난 자꾸 그리스도 붙잡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지금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계속 그 안에서 나의 옛것들이 죽어지고 내가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릇이 자꾸 넓혀지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야,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이라는 실천, 행함이 있는 것까지가 믿음의 온전한 모양인 것입니다. 방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산 위에다 지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 되게 오해하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야 너가 믿음 없는지 있는지 행함으로 증명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너가 그런 거 보니까 넌 예수 안 믿는 거야. 지금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뭘 설명하고 있냐?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과 믿음의 도전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런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에 도전하는 것까지가 믿음의 온전한 모양이다. 우리 한번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설명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도전을 하고 정말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이 있다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씨앗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심었는데 안 자라는 것은 죽은 씨앗인 것처럼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관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그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알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 믿음의 도전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기초적으로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해석하는 것까지도 돼요. 근데 뭐가 또 힘들어요? 이제 그 믿음의 도전이 힘든 거예요. 결국 내 생각,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 사건 허락하셨다는 것까지도 알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거기서 내가 말씀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가 참 힘듭니다. 그걸 이제 순종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순종. 왜냐? 이 믿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생명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것이 자라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씨앗은 죽은 씨앗이겠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릇이 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에서 그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고 그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되지만 이제 그것을 허락하셔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 믿음의 순종 이런 것들을 하는 행동까지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 뭘까요? 순종하십시오. 이 말을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체질이 그냥 어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나의 해석이 들어가서 이미 거기에서 난 이래 내 결론을 내고 난 절대 난 이런 스타일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건 이거야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만 내가 은혜 입은 자가 맞고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은 자는 내 마음 한쪽 구성에 그래 그래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잖아. 거기에 대한 인정들이 조금씩 일어나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라는 말은 제가 하는 말 또한도 믿는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맨날 짓는 죄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 삶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죠. 인정은 안 돼요.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무릎 꿇는 것 그걸 보고 경외한다 그럽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거 한 거예요. 처음엔 지으라고 했을 때 지었지만 그걸 12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내가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하버드 대학 보내고 내 자녀들 서울대 보내고 막 그런 증거를 줬으면 신나서라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협조 안 해주고
미친놈 소리 듣고? 그럼 의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당연히. 이 앞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경외함으로, 그래,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순종은 뭐냐?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어떤 현장에서는 순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라 고백하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걸 우린 영적 서밋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회사 가야 되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그 하루를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이 학교 현장에 나를 보내셨으면 나는 거기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생각 못하고 거기서 불평분만하고, 야, 나는 어렸을 때 총리 될 상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할 사람 아닌데 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노아는요, 방주에 몇 년이 묶여 있었냐면요, 120년이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진짜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유난 떨면서 믿어야 되나? 나도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네 혼자 예수 믿냐? 네 혼자 세계 복음을 왜 네 혼자 그렇게 유난 떨어? 혼자서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를 그렇게 방주에다 120년을 묶어놔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랑 결혼이랑 같이 비교를 해요. 여러분, 결혼과 동거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요즘 동거 많이 하죠. 동거가 뭡니까? 결혼과 동거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거는 뭐예요? 그냥 같이 좋아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냥 각자 사는 거죠. 근데 결혼은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 실수인데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데리고 살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뭐 이혼하기도 하지만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되죠. 이혼해도 그 자녀에 대한 책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한 사람이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물론 행복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교회에 손님같이 와서 내가 좋을 때 오고 그냥 손님같이 내 은혜 받고 내 힘들 때는 안 오고 그렇게 책임 없이 묶여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방주 짓고 싶을 때 짓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럼 노아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반드시 어떤 하나에 딱 묶어 놓습니다. 그게 결혼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키워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때로는 내가 굉장히 나에게 책임을 묻고 힘들어요. 나도 그냥 큰 교회, 그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편하게 다닙니까? 가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메시지 시작할 때 딱 들어가서 메시지 딱 듣고 축도 끝나기 전에 싹 나와서 이제 주일날 오후 이제 나만의 시간 보내고, 거기 나한테 부담을 줍니까? 부담 하나도 안 줘요. 구역 예배를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임원 또 나야 이러는데 거기는 사람도 많으니까 막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내가 부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동거하는 연인처럼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그냥 유난 떨지 않고 적당히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 운동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전도와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냐라는 거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묶었어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딱 묶어서 거기에 또 중직자 자리 하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거기서 자랍니다. 거기서 믿음이 성숙이 일어나요.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때론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놀러 가고 싶습니다. 8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세요. 이렇게 휴가. 그거 먹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와 같이 딱 택한 사람은 도망가도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을 맺게 하셔서 내 후대에게 이거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나로부터 이 문제는 끊어질 거야. 나를 통하여서 이거 내가 살려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거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거 깨달을 때까지 우린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나의 진심과 열심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은 열심과 진심 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한 열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인 변화와 믿음의 도전들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담아내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